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오늘 이야기는 좀 특별한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37장까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갑자기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이야기가 한 장 전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유다가 야곱의 영적인 장남으로 인정을 받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조상, 또 다윗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일부러 이렇게 유다의 이야기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삽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38장의 내용은 사실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시아버지로서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가지고 쌍둥이 아들을 낳는 그런 내용, 그 쌍둥이 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한 것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그런 은혜를 이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아마도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마음의 가책과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좀 외곽으로 떨어져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유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습과 가나안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사실이죠. 유다는 이곳에서 수아라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세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 세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 엘과 오난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만 죽게 됩니다. 큰아들 엘은 결혼해서 다말이라는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형수치수법, 자녀를 낳지 않고 죽은 형의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는다라는, 그래서 혈통을 잇는다라는 그 법에 따라서 동생인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 역시도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내가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으로 인정받는 것이 싫어서 그만 강제로 피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악한 그 욕심에 따라 또 오난도 심판으로 죽게 되죠. 문제는 유다가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 다말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옛날 말로 말하면 네가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복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 다말을 셋째인, 원래 그 셋째에게 또 재혼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셋째에게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유다의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유다는 외로움 속에 혼자 살게 되죠. 이때 다말이 자신의 가문의 혈통을 잇기 위하여 창녀로 변장하고 외로운 유다를 유혹하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만 하루를 같이 잠을 자게 되고 거기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지금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섭리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연결되면서 다말이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자기 아이인 줄을 모르고 유다가 이 다말을 심판하러 갔을 때 그 다말이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죠. 그때 유다는 이 다말의 말을 듣고 다말이 나보다 옳다, 내가 막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말의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 의롭다라는 말은 지금 정말 다말의 행동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다말이 혈통을 잇겠다고 생각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섭리를 통하여 오늘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이 말씀을 이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말이 옳았다, 유다가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가, 그런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38장이 삽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구나, 이러한 사람도 이러한 여인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구나, 그런 우리 은혜의 마음을 누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안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가 옳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말이 옳아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되었음을 깨달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또 붙잡는 그런 귀한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무능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말같이 연약한 여인,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혈통을 이으려고 했던 여인,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도 연약하고 부끄럽고 모자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래야 주님 앞에 정말로 귀한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얻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